죽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죽음이란 말. 죽음이란 말하고 사망이란 말하고 뭐가 다를까 이거지. 요즘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죽음이란 말을 썼어.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죽음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번역이냐 이거야. 그 전에 우리가 사망이 왔다 그랬거든. 그럼 죽음하고 사망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차이가 있어. 죽음은 육체의 끝이야. 그냥 그걸로 보는 거야. 죽음이라고 보는 거는. 근데 사망은 그게 아니야. 죽고 나서 망했다는 거야. 뭐가 망했냐? 영은 망한 거야. 사망이 맞는 말이야. 우리 영적 존재는 육체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혼은 망해가는 거야. 그 사람들 영적 존재라고 생각 안 하니까 육체의 죽음만 보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육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죽음은 육체의 한계지만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 망한다는 게 엄청 문제거든.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거기까지 가는데 육체가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 근데 영은 죽음을 향해 가지 않는다. 영은 생명을 향해 가는 거야, 사실은. 영은 새롭게 태어나는 어느 순간이 있다 이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해. 근데 이 개념이 벌써 잘못된 거야.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지만 영은 생명을 향해 가는 거야. 새로운 태어남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 여정이 인간의 영적 존재의 여정을 영적 존재의 가치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인 존재야. 망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육체의 감각만 위해서 살면 되는 거야. 그걸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야. 육체가 기뻐하는 문화적 충족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죽음만 있으면 그래. 근데 우리는 사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망한 자기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니까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영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갈 여지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용어들이 보면 이 한자가 이게 진짜로 한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명한 글자야 이게. 근데 이 한자가 글자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인식이 짙게 배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말과 한자로 표현한 글이 다른데 말은 우리가 쓰는 말, 말은 우리가 그 말을 썼고 그걸 글로 남길 때는 한자를 썼어. 그래서 한자는 그 의미를 담아낸 글이기 때문에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글자고 말은 우리가 부르는 말이다 이거야. 네. 그 한자에는 그 의도가 감안되어 있어서 써진 책이라는 거야. 사망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하고 들었을 때에는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 왜 인식이 달라야 될까? 영 없는 사람은 죽음의 날이고 사망의 날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 존재가 사망을 향해 가는 영적 존재라는 전제가 거기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죽었다 그러지? 우린 뭐라 그러냐?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근본 영의 가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거야. 영적 존재야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뭐 사망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돌아가잖아.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근본 하나님의 약속대로 확신대로 돌아가는 거야. 영이 그 위치로 간다 이거야. 말들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지. 돌아가야 된다는 건 우리 여정이 뻔히 보이는 우리의 확신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게 아니다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새로운 길이 있다 이거야. 이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이 있다는 거야 길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아는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 길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죽음은 끝이니까 더 이상의 자기 존재가 영위한 어떤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육체적 존재를 향하여 문화만 딜이 갖다 경험하는 거야.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야.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우린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살아서 돌아갈 가치가 있으니까 돌아갈 날을 명심하고 산다 이거야.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야. 육체는 한계를 만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 엄청 가치가 다르지. 그 의도가 딱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지도 우리가 다 알아. 죽음이 왔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신학이나 안식교회나 이런 데가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아.
그 지금 신학자들이 우리가 부활하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야. 실존주의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 못하는 거야. 죽음이 끝이라는 거야. 끝인데 영이라는 게 실존은 없어.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 육체의 가치를 그저 우리가 감각적인 가치로만 삼을 거냐, 도덕적 가치, 철학적 가치로 삼을 거냐, 이 논쟁만 하는 거지, 실제 영적 돌아갈 어느 곳이 있다든가, 망하게 되는 실존에, 죽지만 그때 망하게 되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전혀 인식 못하고 사는 거니까 그들은 길을 찾을 길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길을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거다. 우린 길을 알아.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만 왜 살지 못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아무리 해봐야 죽음으로 돌아가고 망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려고 하는 거는 그 의도를 아는 자가 확신하고 이 세상의 자기 가치를 확신하고 걸어가는 길이 있어. 길. 그걸 진리라 그래. 우리 길만 막 걸어가면 길을 아니까 길을 아는 자의 행복은 있지만 길 걷는 건 고단할 뿐이야. 그 길을 걸어가서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우리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야. 길을 안다는 거는 의도를 안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 목적을 향하여는 내가 그렇게 알고 그 시간을 견디며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인생의 여정을 시간을 노력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그걸 아는 거야. 그 자기를 깨우는 거거든, 의도로. 그걸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의도가 우리 안에서 나 안에 확신되어진다. 그 의도대로 살 때 망하지 않는 거야. 사망. 우린 죽지만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건다 이거지. 믿음으로 우리가 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야. 우리 영혼의 성공의 비결을 진리의 여정이라는 거야. 신앙의 길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우리가 딱 정리가 돼야 믿음이 정확하게 핀트가 맞춰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좌충우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신학자들이 영적 존재라고 믿는 게 큰 어리석은 광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런데 우리도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니까 신앙의 확신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야. 신앙하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그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아야 자기 인생이 진짜 성공한다고. 우리 성공해야 돼. 그 사망이란 말에는 딱 그 피해가지 못하는 망하는 존재가 있어. 망하면 끝이야. 망하는 확신을 가진 걸 죄라 그러는 거고 그 망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그런 거야. 저주받는 거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거든. 이게 망하는 거야. 그 성공하는 건 뭐냐 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우리 신분이 있다 그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그게 너희다 이거야. 실제로는 너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뚫고 넘어가는 그게 있다 이거야. 근데 부활이라 그러는데 부활이라고 그러지만 부활은 육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다 맞으시는데 성공한 영혼이 살아서 그게 부활하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너무 맞지 의도가. 우리 논리를 진짜 솔직한 말로 해서 현대 신학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가 볼 땐 허점이 다 보여. 그게 맞아야 돼.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길이라는 건 어떤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야. 그걸 놓치면 망하는 거다. 이 의도로 보면 있지 언어가 딱딱 보이는 게 있어. 아 이게 왜 저 언어를 쓰는구나. 저 언어를 꼭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게 보여. 항상 영혼육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는 거야 우리가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걸 안다는 게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어떤 길을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지. 길이 별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게 아니야. 그 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궁극의 목적. 그 목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장소를 배치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그걸 이해하고 쫓아오는 자들의 미래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게 엄청난 거지. 지금 길을 몰라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길 몰라가지고
키를 알아야 돼. 그 의도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의도가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면. 그 어떻게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몰라. 좌충우돌하는 시대야.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들은 다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게 누가 의심 없이 다 그렇게 확신을 해. 그 우리도 사망을 향해 가는 줄 알아. 육체는 그래, 육체는 다 사망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존재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적 존재야. 실상은 영적 존재는 시작을 향해 가는 거야. 새로운 시작. 탄생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쉽잖아.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니까 얼마나 아쉬워. 근데 영적 존재들은, 내가 영적 존재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향해, 새로운 출생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 그걸 길이라 그러는 거야. 그 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여정, 그걸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시간에 도래하는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생명이 살기만 하면 그게 뭔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궁극의 어떤 존재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의미 지어질 것인가 하는 걸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세상에 의도한다는 거는 우리 존재를 만드신 이의 기대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취하는 비결이니까 엄청난 거지, 그게. 그걸 모르니까 세상은 문화로만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잖아.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냐 이거지. 내가 이번에 강의하는 걸 하나를 들었더니, 노아의 때는 노아의 죄가 그 한 번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그 위중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때 그 죄가 특별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심판이 꼭 필요한 거였느냐? 그건 이제 잘못 보는 거지. 그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고,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들의 그냥 거침없는 문화적 충족만 이제 목적이 됐던 이제 그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특별하다고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섞여 살았어. 이 네피림하고 생명들이 섞여 살았다고. 영적 존재들과 비영적 존재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영적 존재들이 그나마 이 네피림들하고 사람들하고 섞여서 모든 사람의 존재 양태가 다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영적 존재들의 기능이 다 회파가 돼서 사람이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절망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들은 위기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로 지속되도록 그걸 쓸어버린 거거든. 근데 이제 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솔직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 그러지만 지금은 믿음이라는 게 다 부인되어 가지고 육체의 정욕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겨졌어요. 지금 사실은 생명과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비영적 존재가 존재로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 존재의 확신을 신앙이라는 눈으로 뒤다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서 지금 멀쩡한 영적 존재들이 자기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영의 여정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욕만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존재적으로 사람과 생명이 갈린 게 아니라 지금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완전히,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 같이 완전히 이게 다 분리가 됐는데, 영이 있다고 확신하는 신앙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실상을 봤을 때, 아니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 다, 신앙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문화의 거침없는 것에 대한 조금의 경계지,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로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신령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물로 심판이 와서 존재 자체를 구별을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존재들인데 뭐 영적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욕만 살아요.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고 문화만 사랑하는 거야. 노아의 때랑 똑같은 거지. 노아의 때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사람들도 영적 자각이 없으니까 문화에만 확신을 두고 문화적 갈망에만 그냥 목적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정욕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온갖 문화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 멀쩡한 영적 존재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영적 존재라고 자각을 못하니까 이건 영이 없는 존재와 같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믿지도 않으며 그를 오히려 모욕하면서 거침없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자의 확신같이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극에 달하고 정욕을 충족시키는 기쁨이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끌어잡을 때가 노아의 때랑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문화가 의심받지 않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확신되던 시장이거든요. 그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라고 체험된 사람들 속에서 잠깐 세월 속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선명함은 금방 부인되어지고 다시 거침없는 세상에 정욕만 드러나니까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이 어디 있느냐. 영적 존재인 거를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거나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도 그랬대요. 우리가 다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데 의심이 어지 없지. 근데 우리는 죽으러 간다 그러지 않고 신앙인들은 돌아간다 그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 영적 존재들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시간의 결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확신으로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확신에서 자기 자유로 빠져나갈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그의 공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공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아선다고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내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자 하는 문화적 충족으로 발버둥을 쳐요 지금요. 내가 요즘 노인네들이 발광을 하는 걸 봐요. 예전에는요 문화적 기대들이 쓰러져서 노인네들이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네들이 얼마 안 남은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발악들을 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내 인생에 한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린 거, 못 해본 거를 다 해보려고 하는 그게 극한 문화적 타락으로 가요. 막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중심을 잃으면 시간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 알고 소망이 없으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자기 시간의 종말을 향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달래줄 거는 자기가 돌아갈 나라, 자기에게 의미 지어진 나라, 자기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자기 존재의 근본적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무엇을 향하여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좌충우돌하고 길을 모르니까 내가 넘어갈 마땅한 소망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미 지으신 나라가 없으니까 내가 짐작되는 내 확신대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를 경험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은요 사망이란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우리는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 똑같은 말 같잖아. 요걸 구분 내가 잘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육체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봐요. 더 이상 여지가 없어. 근데 신앙인들은 사망이라고 불러야 돼, 그걸.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병원에 가면 사망 진단서라 그러잖아요. 사망과 죽음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같은 말을 쓰는데 우리는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망이라 그럴 때는요. 죽었다는 말이야. 죽을 사자야. 그 다음에 망이라는 말은 망했다는 얘기야. 하나는 죽고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 영혼은 망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지 않고 실제 죽었지만 육체는 한계를 맞지만 정작 망해가는 존재가 있는데 영적 우리는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만 살았을 때에는 육체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 오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근데 영적 존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는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자가 마주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이 어디냐 하면서 지화자 좋다 하면서 육체만 위해 살지만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생명들인데 노아 홍수 이후로 영적 존재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담 아닌 자는 하나도 없어. 생명 아닌 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사망이라는 피치 못할 우리 생명의 여정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영은 망한다는 거야. 이 망한 것을 저주를 하려고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지옥 안에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 영적 신분의 위치를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심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그 망하는 것이 뭐냐 이제 가지고 오는 결과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생명으로 지으신 자가 그 생명이 마주칠 미래의 그 시간, 그 목적, 그 의도거든요. 이 의도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의도에서 너 그 의도를 이룬 자냐, 의도를 실패한 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 의도를 내가 알지 못해서 그저 세상만 열심히 사는 자들이 마주치는 한계가 그건 죽음만 마주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죽음 넘어서 영혼이 섰을 때의 사망의 처절함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존재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육체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인식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자기의 근본이면 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섰을 때 그때 망한 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 사망이 뭐냐 이게 그때 그게 그 영원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불위에 서 있었던 자의 결과를 모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는 죽음이고 영은 절대 죽음이라는 게 없어. 영은 망했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냐 이제 너희가 거룩한 자냐 불의한 자냐 너희가 저주받은 자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자냐 너희가 궁극에 가서 행복한 자냐 불행한 자냐 너희가 정말 비참한 자냐 기쁨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자냐 하는 그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망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망이란 말에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확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 그 의로 말미암는 생명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일깨워 주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이 생명의 시간을 어느 쪽으로 달려가느냐는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확신하는 아주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나는 날 우리 생명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사망으로 가니까 그게 절망인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으니까 거기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죽음 아래서는 그 안에 어떤 기쁨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비로소 생명을 향해 가는 거야. 영이 살아서 영의 의미를 걸어간 자기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불러. 육체는 사망을 마주치는 순간에 영은 실존하는 생명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을 향해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는 거야. 완전히 인식이 달라야 돼. 세상은 사망을 향해 가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남은 세월을 한을 풀으려고 이 세상 안에서만 의미 지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마지막 남은 기쁨, 의미를 잡아서 자기 모든 시간을 정욕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올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욕적으로 움직이고 문화적으로 움직이고 내 확신대로 움직였던 모든 세상의 가치는 죽음 아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하는데, 육체는 여기서 기능을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영은 이제 생명의 실체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자기 생명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영의 생명의 시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명심할 필요가 없어. 진리가 우리 안에 의미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확실하게 나를 설득시켜주는 확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요, 길이. 길이 없어갖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의의 길을 찾지는 못해갖고 다 불의의 길을 걷고 세상 길을 걷고 사망의 길을 걷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 내 영혼의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 그건 의도라는 말이에요. 길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갔을 때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를 성취하며 달려가는 시간의 여정이야.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이, 목적은 의야. 이 의를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야. 그 의도보다 더 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 육체와 영혼이, 생명이 이 세상의 시간의 여정을 지나가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적 지어주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이 내가 달려가야 될 기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해 가는 내 삶의 모든 투쟁, 내 삶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올인하게 만드는, 거기다가 순종하게 만드는 의도를 알 때만 그게 나를 설득시키는 내 길이 돼. 내가 글로 걸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세상의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은 달라서, 세상은 문화가 우리가 기대하시는 최고의 가치라지만 영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확신이다 하니까 어느 길을 걸을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확신만 있는 사람은 육체의 가치로 세상을 의미 짓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적 확신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 자기의 가치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 사람이 허둥대는 모습은 달라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영원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중간선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게 죽음이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우린 사망이라고 불러. 사망이라고 불러서 우리도 여기서 육체는 죽음을 똑같이 경험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죽음 너머에 영적 생명이 펼쳐진다는 걸 전혀 믿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 내어 순종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필연을 마주치는 이 육체 앞에 의미 지어진 소망이 아니라 내 영적 존재의 의미 앞에 약속하신 나라만이 하나님이 궁극으로 주실 사망 넘어 펼쳐지는 우리 영혼의 실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육체에 갇힌 자처럼, 육체의 확신에 붙잡힌 처럼 살지 않고 영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다 죽어요. 노아홍 때 죽은 것처럼 다 죽지만 영은 다 산다고요. 이 세상에 영은 다 살아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의 여정으로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의 신분으로 그의 영광과 그의 기쁨과 그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 의를 망각하고 산 사람은 의와 전혀 상관없는 불의의 세계에서, 그 불의의 세계가 영적 실제에서 마주치는 걸 우리는 지옥이라 그래요. 뭔가 분명하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확신에서 이 육체의 끝을 봤을 때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는 사망에 서 있는 거고 하나는 생명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이건 저주받은 자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접근하지 못한, 그걸 저주받은 자라래. 마귀의 생각에 유혹받아 마귀의 확신을 쫓아감으로 육신의 정욕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살았던 마귀의 위치와 같이 지옥에서 같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처소에 같이 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도래할 우리 존재의 궁극적 실체야. 영혼이 마주하는 생명의 자리, 생명의 가치, 생명의 기쁨, 생명의 의미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의 그 시간에 도래고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 의도가 우리의 영원한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경고가 되고 우리를 향하신 부탁이 돼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된다고 확신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문화 속에 우리가 시선이 잡혀서 그 의미대로 살 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내 존재의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자기 확신이 생길 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 믿음 없는 자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들의 기쁨이 실감이 나지만 하늘에서는 이들의 선택이 결국 실제가 되는, 체험이 되는, 그때 가면 실감이 되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만드셨을 때에는 육체의 한계를 정하시고 영의 한계를 또 정해 놓으셨는데 육체는 죽음이라는 거를 마주치는 걸 한계라고 보지만 그 죽음 너머에는 영적 실제의 시간이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의도 안에 생명이 어느 쪽으로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를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실제가 된다고요. 그걸 영화롭다 그리고 자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에서 너희가 이탈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도달한 자라고 말했을 때 그걸 우리가 성공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서 제외되고 그 모든 부요함과 기쁨과 궁극적인 자기 신분에서 가망 없어질 때 그걸 우리가 절망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야. 우리는 성공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너희가 가야 될 너희의 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영적 소망이 세상을 머뭇거리게 하는, 세상을 내 확신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절망이 되니까 세상은 그걸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궁극의 목표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식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지금 그 소망이 사그러들어져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존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 자체가 실제 시간의 여정을 그대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마주치는 모든 사람의 한계 속에서 그걸 좀 우리 스스로 의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리고 그 아쉬움을 거기 두어보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찾은 하나님의 확신과는 정반대의 길이 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유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게 너희가 소유할 의다 하니까 그것이 너희를 향한 목적이다 하니까 너희가 이 길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는 거쳐. 육체는 영혼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게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면 육체의 기쁨이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영적 세계의 실상이니까 그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무가치한 곳에 자기 인생을 낭비한다 생각하고 그게 뭐냐, 내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육체에만 뒀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다 상실하고 산다 그러니까 절망감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내가 성취하지 않았을 때 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가면 육체를 벗고 영으로 서는 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었느냐가, 내가 소유했느냐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심판이 필요 없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의 확신을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느냐야. 그게 내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진리가 나한테
영원한 의가 될 거라고 살아갔을 때 그게 내 실체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분류해서 그분의 비유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를 정하셨는데 그 의와 상관없이 산 사람, 망한 자의 실상을 그때 경험하는 거야. 그냥 공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의라고 정하신 거야. 그걸 공개하신 것이 진리야. 그 진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이 세상에 자기의 수고가 돼. 그게 세상에 그걸 뚫고 나가는 자기의 수고가 되는데 육체의 기쁨이라는 게 여기서 어릇거리고 하나는 도망으로서 영혼의 의도가 내 안에 부딪혀 오는데 육체의 정욕에 순종해서 육체의 정욕만 위해 사는 자는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 연락하고 살지만 사망이 닥치는 날 모든 누렸던 것들은 의미 없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 의도 앞에 그걸 믿음의 길로 서러갔던 사람은 그 나라의 실존으로 서는 거니까 공의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지 않아도 그 의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준돼서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새삼스럽게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공개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완전히 공개되었는데 그가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에게 공개되신 거니까 우리에게 한번 닥쳐왔던 사망 넘어도 지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될 필연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우리를 의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의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기대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그 길을 길과 진리와 생명 삼았느냐 안 했느냐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현실성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의가 내 눈에 비춰왔다는 거는 이건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알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길로 삼고 걸어가느냐, 이 세상의 가치를 목표 삼고 걸어가느냐가 실제로 이제 그날의 실상가치 앞에 펼쳐지는 거죠. 심판은 오늘 내가 의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명이면 그게 진리면 그래서 그게 부인할 수 없는 길이 될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의를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 의에 목숨 다해 달려갔던 내 삶의 형적이 그대로 내 몫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공의를 동의하고 쫓아온 자들에게 약속하는 모든 영광들이 여기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공평한 약속이고 불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존재를 생명으로 인정하느냐, 육체로만 인정하느냐, 우리 한계를 죽음으로 인정하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느냐, 결국 우리가 여기 끝이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느냐, 우리는 부활할 자냐, 흙으로 돌아갈 자냐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이 의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따져 물어도 우리가 영원히 동의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비교해도 도무지 여기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너무나 선명하고 온전하고 귀한 가치라는 거죠. 영적 존재가 마주치는 미래라는 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이 세상에서 아쉽잖아요. 뭔가 성공하지 못한 자 같고 도태된 자 같고 살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내 생명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명이 꿈꾸는 궁극적인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길 바라고 부유하길 바라고 능력 있기를 바라고 영화롭기를 바라고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 본능이야. 본능. 생명의 본능이에요. 생명은 자기가 꿈꾸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생명의 가치는 영적 존재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 회복되는 생수의 강과 같은 실제의 시간들, 그걸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영적 확신에는 반대되는 거치는 것이고, 영적 확신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붙잡힐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육체와 영혼이 갈등을 겪는 이 갈등은 필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건 아무리 추구해봐야 사망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해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확신이에요. 의와 반대 불의의 확신이야. 이건 사망의 확신이고 이건 영원한 저주로 돌아가는 확신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똑같은 위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망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망이 영혼에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여정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길이 될 수가 없어서 진리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그걸 사망이라고 내가 결론 내리고 겪어보지 않아도 그건 사망을 꿈꾸는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을 수 있는 확신이 왔을 때 영적 공의가 나한테 진리로 발견되어지고 내 영원한 길이 되고 내가 생명의 길에 잘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되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믿음이 희미해져 가요. 지금 저주받은 건요, 교회 안에서 저주받았다는 거는 세상에서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이 외면받았을 때 그걸 망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존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기준을 오해했기 때문에 육체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함으로 우리의 판단이 혼돈스럽고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의 내용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니까 생명이 처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오해하고 사망을 생명처럼 생각해서 떠내려가는 유혹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뭐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영적 세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다 생각을 못하니까, 그 의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시작하신 거고, 그 존재의 의미를 향하여 펼쳐내신 게 의예요. 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나도 동의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길이 됐을 때 나를 도무지 혼란하게 하지 않는, 내가 영원히 쫓아가야 될 내 영원한 기준에 동의하고 기꺼이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확신이 생길 때 그걸 길이라 그러는 거야. 길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세상의 가치 앞에 양보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자들이 성공하게 되고 그들이 마주치는 것이 영적 가치의 실상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희미해지니까, 믿음의 기준이 희미해지니까 교회들이 생명의 의미를 진짜 모르니까, 그게 자기를 만족해 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을 끼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믿음이 점점 세상의 가치로 하락함으로 믿음 자체가 희미해지고, 믿음을 살아야 될 이유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유혹이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영적 존재와 불신앙의 존재들이 부딪히는데, 영적 존재는 손에 꼽을 만큼 노아의 때처럼 물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악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의인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의인이 사라져감으로 악인이 팽배해져가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먼저는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에 의에 대한 기준들이 다 불신받기 시작하고, 진리가 사람들한테 조롱받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걸 길로 삼는 자가 아무도 없는, 노아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똑같이 믿음이 좌절되어지고 불의가 거침없이 확신되어지는 그 순간이 올 것인데, 그게 종말의 때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겐 너무 확실해요. 이 현 시대가 진단되어지는데, 소망이라는 거는, 영적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는 여기서 의심받고 그게 오히려 놀림감을 받으면서 세상의 것이 다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은 전혀 부인됐을 때 돈의 가치가 위력을 발휘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지며 잔인하며 사랑이 식어지며 진리가 거부되어지며 의가 거절되어지는 시대. 그게 지금 종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기울어서 글로 가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자, 그 영화로운 자, 하나님의 의도에 도달하는 자. 그게 우리 실제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망이라고 바라봤을 때에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늙어지고 우리의 시간이 소멸되는 것 같지만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니까 그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죽음이라고 진단한 게 죽음이라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서는 날을 그래서 피조물들도 지금 한탄하며 피조물의 궁극적인 영광이 드러나기를 꿈꾼다고 그래요. 지금은 영적 존재들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진리가 다 희미해지고 진리의 투쟁인 가운데서 탄식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에 자기 자신을 용기 내기에 힘을 다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날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고 진단을 내릴 때 세상에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의 아쉬움이 우리의 궁극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흔쾌히 결론 내리고 영적 세계를 뛰어들 수 있는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노아의 시대에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의 담력은 그들이 확신하는 진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은 거기에 동의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그들은 그걸 붙잡고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세상은 다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가면 문화의 탐욕에 전전긍긍했지만 한순간에 다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절망이었는지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딴 곳에 있었다는 확신이 드러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망 있게 불러주지 않으면 진리를 진리처럼 붙잡지 않으면 의를 선명하게 나를 설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져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제는 믿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절인데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기대를 자기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벌써 이게 오염된 벌써 굴복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점령한 거예요. 이게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명한 진리 가운데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섞인 길이고 어지러워진 길이고 혼돈된 길이 되는 거죠. 믿음이 나는 너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있어서 의심받아 간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기대만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가치 같으니까 아쉬움도 느끼거든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 영적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만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 한계 속에 전전긍긍하는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의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라 할 때 의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하여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영적 존재의 실제의 시간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 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사랑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궁극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의 기쁨이 되는 거를 궁극적인 존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고 영적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란 말이죠. 잠시 잠깐 그저 세상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실로 행복한 자죠. 이게 자꾸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고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종교는 영혼의 실제 소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육체의 허허로운 마음을 달래는 하나의 위로만 되는 거지 위로가 궁극이 아닐 때에는 그것도 허망한 짓이에요.
진리가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진짜 실감 나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들여다보게 됐는지 그게 우리를 설득시켜 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보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 스스로의 기특함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영악하지 못하지만 영적 확신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됐으니까 이게 참 그 안에 흩뿌려진 진리라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냐는 거죠. 이게 신학이 지금 다 이게 무너져가는 시대에 의도가 모든 불신들을 이기는 비결이 신학적 확신들을 의도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의도가 사람들의 모든 불신의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붙잡히진 않겠다. 어떠한 의문의 소리도 내 확신의 소리에 가로막고 설 수는 없다는 그게 있어서 내가 다행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조곤조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가 설명하시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의도야. 그게 의야. 그의 의를 알아야 돼. 그의 의가 신앙으로 길로 걸어진 자가 마주치는 게 그게 나라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실제의 나라가 된다. 그가 나라를 준비하시고 모든 걸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걷는 자들을 교회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셔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히 그 신분이 확보되어서 육체를 한계를 경험하는 호련히 부활해서 그 나라의 실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가 확실해져야 이 혼탁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흥왕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하지 말라 이거죠. 그 왜 그래? 그건 너희 정욕의 목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존재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도다 하는 거죠. 우리 설득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내 책들도 많이 우리 자신도 한번 건너왔어요. 우리가 건너와서 책들을 막 봤는데 예전에 내가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선명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근거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시야를 열어서 오늘 우리를 믿음 아래 행복하게 확신 있게 붙어 있게 하든 이게 선명한 진리의 내용들이었구나 할 때 우리가 또 그 선명했던 시간으로 가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그러므로 진리가 의심할 것 없는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 존재가 그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좀 지배해 줘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끝없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너희 궁극의 의미라고 우리를 자꾸 복돋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 종교로 떠내려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실상이라고 믿어지는 그 의미, 그게 우리 안에 가늠 잡힌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진리가 진짜로 자유케 한다는 게 뭐냐? 그 내용이 완전히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동의하게 된다 이거죠. 전혀 그림자 없이 의심의 마음 없이 육체에 남겨진 기대가 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우리에게 확신 있게 불러일으켜진다는 게 자유케 된다 이거예요. 자유한 자만 진리를 자기의 선명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지 우리가. 근데 요즘은 세상의 문화의 질문들이요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느냐?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이 우리를 의심스럽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 답을 주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니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끝없이 와요.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거야. 내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자신도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내 길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 맞다고밖에 인정 못하는 완벽한 말씀이라고 드러날 때 그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난 그런 것이 우리에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솔직한 말로 해서 어디 가서 톡 까놓고 우리 얘기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탄 없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진짜 그래. 누가 우리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너무나 가소로운 소리죠. 허망한 소리죠. 내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안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지혜를 쥐어짜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물어봐도 내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런 믿음이 있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답이 돼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내가 주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하나님답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깊은 질문 앞에서는 예리한 질문 앞에서는 하나님도 대답 못하시고 꼼짝없이 자기의 한계를 우리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는 절대적인 그 신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심을 완전히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근본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은 거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소리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날마다 우리를 질문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맨 그냥 한가한 자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모든 궁극적 질문 앞에 그걸 외면하고 둔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 안에서 대답하는 그 계시 안에서 그들의 질문을 뚫고도 내 확신이 선명하다고, 나는 소망이 너무 선명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가능해야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렇게 실감나는 시장인데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쁘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바쁘신 거야. 간절하신 거지. 바쁘신 건 없지.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만물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야. 근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체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궁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건 체계가 있잖아요. 하늘도 체계가 있고 세상도 체계가 있고 모든 게 체계가 있어. 체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야. 법칙은 뭐냐면 궁극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다는 거는 목적지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우리 사람 몸을 하나 봐도 유기적이잖아요. 유기적이면서 체계적이잖아요. 유기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게 체계거든.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DNA가 있어서 DNA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체계를 발휘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어떤 존재가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존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보이니까 육체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는 육체의 감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게 없어요. 영적 존재가 있을 때 고의로 입이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잖아요. 그건 의도거든요. 근데 감각적 이거에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체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체계의 한 부분이냐. 그러니까 왜 사람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목적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짐승이 있고 식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목적 지어졌냐 할 때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과의 의미 속에 만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체계 전체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체계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의도 앞에 서 있는 시간의 이 기회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담보하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체계적이라는 게 얼마나 그 의도일 수밖에 없고, 의도니까 그 의도를 말씀하시니까 결론 내린 그거니까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의도의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우리 의지에 부딪혀서 이분이 나한테 의미를 가진 의도가 될 때, 의가 될 때, 우리가 그 의에 이른 자고 그 의를 살아낼 때
그가 길이 되는 것이고 그가 나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체험될 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거기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 체계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 앞에 인간의 의지 앞에 제시한 거예요. 그게 진리다 이거죠. 근데 그게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의도다 이거죠. 의다 이 말이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목적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체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납득하게 될 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으로 저물어가는 내 육체의 한계, 이건 아무리 애써봐야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영혼에는 영원한 종말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는 것이 영적 존재야. 이건 영원한 관계를 향하여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관계의 실상이 뭐냐? 사랑이야. 아버지와 자녀야, 그 관계가. 이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궁극의 행복이야. 진짜 신기하죠. 의도라는 게, 이 개념이 잡힌다는 게, 하나님은 너무 넓으셔서 우리가 개념이 안 잡힐 것 같잖아요. 그게 맞는 말 같잖아.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게 의야. 우리 존재가 굉장히 불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지로 나약하게 영과 혼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 같지만 계시가 우리 안에 이게 가능될까 하지만 능히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불가능한 걸 시작하신 게 아니라 능히 가능하신 것을 만드신 거죠.